성경은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13절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로 24절까지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니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자, 동현이랑 동현이는 가서 오늘 성경 말씀 배워요. 자, 오늘 말씀 배워보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자. 시작.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생명을 주려 하십니다. 인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품에서 생명을 가지고 오셨다. 세상 임금 마귀는 어둠의 자식들의 손으로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으나 그의 죽임당하심으로 사망에 매여있는 형제를 해방시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첫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림으로 사망이 왔으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는 자신이 대속물이 되어 그의 죽음으로 세상은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다다가 참자유를 얻게 되었다.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예수의 부활은 세상으로 생명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셨다. 누구나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는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그의 이루신 공로와 그가 하신 말씀을 믿고 침례를 받고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영생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는 예수께서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심 같이 형제 사랑을 실천하여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니 말과 혀로만 아닌 형제를 위해 목숨을 다하는 것이다.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 수 없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성령으로 주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 내우나 목숨을 다해 형제를 사랑하자. 할렐루야.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세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네. 하나님은 당신 안에 생명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품 안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을 세상에 내어놓으신 것은 이 세상에는 본래 생명이 없습니다. 진리도 없고 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짓과 어둠과 눈물과 사망으로 충만한 이곳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참 기쁨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참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진리가 없다는 사실이요, 다 거짓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지고 오신 겁니다.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사람은 하루에 12번도 더 변한다고 그러죠. 내가 참말한다 참말한다 놓고는 위기가 딱 닥치면 말을 바꿉니다. 그럼 참말이 아니죠 벌써.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보내겠다, 그리고 이렇게 죽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얼마에 팔릴 것이다, 그리고 그는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다,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양이 죽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있는 어린 양과 같은 예수님이 죽임당하시는 것과, 그리고 모세뿐만 아니죠, 모든 선지자들이 이제 이와 같이 너희들은 멸망할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죽을까 두려워하지 말라, 반드시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시리라. 히브리어로 메시아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입니다. 무슨 기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왕이시오,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요, 제사장이요,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 가시며 어떻게 구원하실 것을 예언해 주시는 바로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직분을 당신이 다 가지고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바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성령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 아들이실지라도 그가 예언하신 적은 없고요, 이렇게 죽으리라 말씀하신 적도 없고요, 병도 고친 적도 없고요, 귀신 쫓아낸 적도 없고요, 마귀가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로소 침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성령 임하시자 성령께서는 곧 양이나 염소나 소를 몰아내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몰아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그 마음이 뜨겁게 감동하시니까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나가신 것입니다. 왜 나가셨겠어요? 그는 금식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보내셨는데 저는 심히 연약합니다. 육체 가진 자는 연약한 자가 아닌 자가 없습니다. 다 연약합니다. 육체 가진 자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없을 수도 없어요. 육체를 가진 자는 배고픔도 있습니다. 육체를 가진 자는 때리면 아픔도 느낍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나를 주장해 주셔야만 됩니다. 능력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야 되는 것이고, 마귀를 이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권세와 능력을 주셔야만 됩니다. 그러면서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 않고 오직 금식하시면서 아버지와의 독대하신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권세가 있기 원합니까? 왜 목사님은 되고 왜 예수님은 되는데 나는 왜 안 되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은 대로 주여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금식일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아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권세를 내게도 주사 마귀를 멸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이 권세가 내게 충만하게 하소서 하면서 금식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네가 정녕 목숨 걸고 나에게 원하느냐? 그 내가 주마.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 아끼겠느냐? 그런데 가치 없이 여기는 자에게는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아는 만큼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만큼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막 넘치도록 주시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딱 맞게 주십니다. 그리고 남았습니까? 다 거두라 하십니다. 왜냐 그러면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습니다. 온 지경에 만나가 가득 찼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사람마다 다 거두갑니다. 거두가고 나서 햇빛이 쫙 내렸지만 그 만나는 싹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 만나 가지고요 집에 거두라는 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통에 담아놓고 아침에도 먹고 점심때도 먹고 저녁때도 먹고 먹습니다. 자, 근데 다음날까지 두면은 어떻게 돼요? 썩어서 냄새가 나요. 다음날까지 되지 말고 다 먹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과하게 거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딱 맞게 거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막 남아돌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 오늘은 바로 안식일을 준비하는 예비를 합시다. 그러면 갑절을 거두어라. 너의 가족 가운데에서 갑절을 거두어라 했습니다. 그런데 내일 또 주겠지 뭐 하고 또 오늘 것만 거두었어요. 그건 나가봤습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요 약속의 하나님이요 당신 스스로가 약속한 것을 어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대로 되리라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도 그날은 굶는 거죠. 왜? 그렇게만 하시는 거니까. 많이 거두면 다음날 가면 썩어서 냄새가 나고 그럼 또 하나님의 책망 받습니다. 먹지도 못한 거 괜히 탐심을 범한다 이거예요. 탐내지 마라. 또 안 거둬서 안 거둔 건 없는 거지.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려서 너희가 먹었느냐? 그렇지만 그 조상들은 다 죽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한 번 육체로 온 사람은 다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만나를 먹어서 다 죽었다 이거죠. 그것은 뭘 말하냐면은 영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를 먹어서 다 죽었어도 하늘에서 내린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산떡을 주시나니 영원히 죽지 않는 떡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산떡이다. 내가 바로 참떡이요 참된 음료로다. 나를 먹지 않고 나를 마시지 않는 자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우리에게 주소서. 바로 내가 하는 그 일은 내가 아버지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는 것이고 또 너희는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리고 내 말에 순종하고 나를 믿는 것 자체가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산떡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예수님 인자되시는 그 당신 자신과 예수님이 입으로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떡이요 바로 생수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를 것이요 이것이 없는 자는 영원히 줄이는 것이요 이것이 없는 자는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권리가 없고 또 자격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강단에서 뭘 증거해야 되냐? 예수만은 증거해야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설교 때마다 예수에 빠지면 그는 이미 설교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말씀이 아니요. 왜냐하면 이 강단에서는 오직 영혼들에게 생명을 줘야 된다 이겁니다. 생명을 줘야 됩니다. 생명 주지 못하는 설교는 이미 설교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이야기 아무리 늘어나 봐야 그건 가치가 없습니다. 이것은 육체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드려야 됩니다. 예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 되십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 설교만큼은 특별히 세 가지는 반드시 가르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요. 둘째는 그가 보내신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셋째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셔서 보내주신 성령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하려고 합니다. 왜? 삼위의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는 분이기 때문에
책임지는 분이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상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에서 우리를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모르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할 수 없고, 그분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그분을 모르고서는 이 땅에서 복을 받을 수도 없고, 그분을 모르고서는 또 저 하나님의 상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분만은 확실하게 알아야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확실히 알아야 저 하나님의 상도 받습니다.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은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은 정욕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떻게 그냥 믿어요. 말씀 있어요. 몰라 그냥 믿습니다. 열심히 봉사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아니 몰라요. 그냥 열심히 해요. 그거는 자기의 의만 나타낼 뿐입니다. 어떤 장로님도 성경도 읽지도 않고 성경 공부도 하지 않고 그냥 돈이 많으니까 예배는 잘 드려요. 근데 말씀을 몰라. 술도 마셔. 즐기고 즐겨. 가끔 빠지기도 해. 자, 그렇게 해서 바로 인자 되시는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령을 모시지도 못하고, 다만 장로니까 이렇게 뭐 한다면 기부도 잘하고 또 이렇게 봉사도 한다고 합시다. 여러분 생각에는 천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단도 못 갑니다. 교회 마당을 가고 봉사 열심히 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말씀이 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이 다른 게 뭡니까? 사울 왕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바로 외모 보니까 참 키도 크고 어깨 위나 머리가 있고 엄청난 키도 크고 잘생겼고 멋있더라 이거죠. 왕 같더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왕으로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하게 이렇게 숨기도 하고 이렇게 하더니 나중에 그가 왕이 되어서 전쟁에서 이기고 하니까 마음에 벌써 자기가 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전쟁에 이긴 것은 자기 능력으로 이겼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번에 전쟁 가서는 짐승과 사람 살려두지 말고 싹 죽여라. 아무것도 가져오지도 말라. 완전히 싹 한마디로 소멸시켜버려라. 그런데 전쟁에 가서 이겼습니다. 이기고 나 돌아올 때는 거기다가 기념비도 세우고 말이요. 그 다음에 살찐 짐승 잡아오고 그 다음에 튼튼한 사람들도 잡아오고 왕도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의 짐승 소리가 들린다 이겁니다. 왕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거는 당신이 하나님께 내가 제사를 드리려고 번제를 드리려고 끌어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짐승을 드리는 것보다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어찌하여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까? 거역하는 것은 바로 우상에게 절하고 돼지의 목을 끄는 것 같고 바로 개의 피를 흘린 것 같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조상 아담이 버림으로 망한 것처럼 당신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당신의 대적에게 왕위를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 선지자는 다시는 만나지 않았어요. 왜? 너무 슬퍼서. 자기가 기름병에 기름 부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왕을 세웠지만은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버린 것입니다. 열심히 했죠. 어디서 나옵니까? 자기 마음에서 우러난 대로 열심히 섬겼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제사는 드려라 하는 제사를 통해서 언제나 드리라는 그때 그 안에 그것 가지고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려라 하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살찐다 버려라 이거요. 왕도 잡아주지 말고 버려라 이거요. 튼튼하고 좋은 종들을 버려라 이거요. 다 죽여버려라 이거요.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건 완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과 말씀에 순종한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내 열심으로 막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해서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봉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절대 초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물 한 잔 떠놓은 것도 여기에 봉사하니까는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불떠는 것이고, 쓰레기 하나 줍는 것도 여기에는 상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기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청소한다고 생각합시다. 저는 정말 바쁠 때는 집안 청소는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피곤해도 청소해야 돼요. 왜?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가 누굽니까? 둘 이상이 모이면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의 몸인 것입니다. 예수의 몸을 내가 소홀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남들이 못해도 나라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성도님들이 모이시는 곳이기 때문에 밖에 청소합니다. 왜 합니까? 성도들이 오시는 곳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한다 이거죠. 왜? 성도들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가장 귀한 것은 성도라 이거예요. 둘 이상이 모이면 일단은 교회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섬기는 마음으로 강단에 서는 것이지 누구에게 명령할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하는 말씀은요, 내 말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전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사님은 또 이렇게 오셔서 저를 도와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혹이 내 집에 이 사람 바쁘면은 오지 마세요. 또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오지 마세요. 하지만은 이거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힘들면 혼자 힘들긴 하지만은 그러나 전화는 안 했어요. 그래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왜 전화 안 오셨어요? 나는 전화 올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은 본인이 찾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저를 도와서 내가 물론 빨리 해서 내가 힘도 들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믿음이 자랐구나. 그게 너무 감격하다 이거죠. 봉사는 믿음이 안 자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 준다 해도 안 합니다. 봉사는요. 그런 거예요. 봉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믿음이 결부되지 않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차량 봉사한다든지 식당 봉사한다든지 이 청소 봉사 이런 것은 남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알아주지도 않는 것이고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욕먹는 거거든요. 누가 하나 그러겠어요. 또 이제 큰 교회 같으면 이제 지하에서 차량 안내 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부족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어떤 교회는 2스타, 3스타도 와서 차량 안내 봉사한다고 합니다. 먼지 팍팍 품어가면서 그냥 하는데 이렇게 되라고 성도들이 막 손가락질면서 네가 뭔데 이리 되라 저리 하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사람들은 2스타, 3스타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이고 장군님이 난 여기서는 집사입니다. 나도 장군님이 하지 마세요. 나는 우리 부대 가서나 장군이지 여기서는 장군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오직 먼지 쏘고 연기 마시는 그냥 하나의 그냥 차량 봉사자에 불과합니다. 우리 성도님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서 오십시오. 더 고개를 많이 숙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높고 낮은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장로님들은 더 낮아져야 되고 권사님들은 더 낮아져야 되고 목사는 더 낮아져야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저보다 더 낮아지시기 때문에 제가 낮아질 수 없는 만큼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만이 섬김을 받으신 분이고 이곳의 주인은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 따라서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지, 교회가 만약에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도 착각합니다. 돈 한 푼 주십시오 합니다. 아니 목사님잖아요. 그러면 돈 주세요. 목사가 돈 함부로 하는 거 아니라 이겁니다. 재정을 담당하시는 분이 하는 거죠. 저는 가진 거 없습니다. 목사는 다만 강의하고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책임지는 그 일만 하는 것이지 목사의 손에서 돈이 왔다 가는 걸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큰 교회 같으면은 사무처리와 있고 또 사무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무실에 가게 되면은 아예 500원이고 1000원 딱 내놨어요. 누가 오면 그냥 그거 줍니다. 더 달라도 더 주는 거 없어요. 딱 맡겨줍니다. 이제 개척교회들은 그런 게 없죠. 이제. 그러니까 다 목사 찾아요. 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간에 우리는 오직 겸손히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봉사는 내가 주님의 몸을 깨끗하게 해드린 자, 그런 마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목사님께 식사 한 끼를 사야 된다 합시다. 그러면 그냥 사람에게 베푼다면 그거 안 해서도 됩니다. 그럼요. 왜? 사람은 목사가 나오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다만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께 드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또 연금을 드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차라리 내지 마세요. 뇌물로 인해서 당신에게 마음이 그렇게 믿으면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당신이 연보가 뭔지 알 때 비로소 그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영혼이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 연보가 뭐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때 그때 이제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하지, 어떤 절이라든지 어떤 무당한테 갔을 때 그냥 형식적으로 내는 것, 그거는 한마디로 그냥 동양하는 것 불과하다 이겁니다. 그렇게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십니다. 심지어는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라도요, 물고기 2마리, 고기 5개만 있어도 5,000명이나 먹고 남았고요. 또 아무것도 없어도 40년 동안 하늘에서 떡이 내려서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우리에게 주실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안 하면 교회가 없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헌금하는 것은 말씀에 따라서 내가 하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도 말씀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도 말씀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도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머리 하나 채워주자,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원해서 여기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정말로 그냥 뭐 즐기려면 큰 교회 가면 즐길 수 있습니다. 얼마나 즐길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은 진실로 내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와야 됩니다. 어떤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디 가서 예수는 부활하시다. 또 도마라는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도마가 저 인도에 가서 그 인도의 어떤 굴 같은 데 가서 다 예수는 부활하시다, 예수는 부활하시다 쓴다는 것입니다. 그 왜 그렇게 쓰느냐?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자기가 부인했거든요. 믿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도마야, 네 손가락을 넣어봐라, 네 손을 넣어봐라. 그러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제자들이, 형제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은 것에 대단히 충격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깊이 새긴 것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뭐 다른 거 하는 거 아니고 그냥 예수는 부활하셨다, 그거만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충격 때문에. 그러니까 평생 예수는 부활하셨다, 그거만 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증거하는 건 뭡니까? 예수 죽은 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그겁니다. 엄청나게 복잡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시간이 딱 3초밖에 없다 합시다.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그러면 당신은 죄사함 받은 것이요, 그 정으로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어디든지 가서 예수를 잘 믿으시오, 그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3초입니다. 그 3초만 하면 그 사람은 그것만 믿고 가면 사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하기가 막 엄청나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성경을 달달 외워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다가 나중에 조금씩 덧붙이고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간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은 목숨을 내놓으시는데, 예수님은 원래 편안하게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 고통 없이 그냥 편안하게 잠잘듯이 그냥 죽었다가 편안하게 사시면 돼요. 예수님이라고 사람도 그렇게 편하게 죽는데 말이요, 하나님 아들은 그렇게 안 죽을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단지 고통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고통 죽임에 당하는 것입니다. 채찍에 맞는 것 병 담당하시려고, 그 징계 받는 것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 가난하게 사신 거 우리 부욕해 하시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염려와 근심하는 것, 예수님께서 잡혔다고 하는 것은 그런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잡혀서 내가 대신 고난 당하마. 내가 당한 모든 것을 그분이 다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는 오직 소망만 주기시고 있습니다. 자, 내가 부활했으니,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으니 너희도 나와 같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라. 할렐루야. 얼마나 기쁩니까? 이 생명의 부활 말이요. 자, 전에 제가 여러분들 여쭤본 적이 있죠. 인간이라고 태어난 이상, 아담의 자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자손 가운데서 이 땅에서 육체가 다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사람만 부활한다? 아니면 믿지 않는 죄인도 부활한다?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를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구약 성경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만 부활한다. 첫 번째. 아니면 그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과 그리고 강도같이 도둑놈같이 악한 자들, 살인자 이런 사람들은 그들도 같이 부활한다. 어느 게 맞아요? 일본. 예? 일본만. 다른 분들은요? 자, 두 번째 만든데 손 들어보세요. 첫 번째요. 중립을 지키죠. 그죠? 나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중립은 어차피 맞게 되니까. 예. 자, 누구든지 다 부활합니다. 여기에다가 귀를 때린다 합시다. 여기에다가 몽둥이를 팬다 합시다.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여기에다가 몽둥이 쳐도 아프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뺨을 쳐도 아프지 않습니다. 사람이 졸도했어요. 그 사람 몽둥이를 치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졸도한 사람은 아프지 않습니다. 근데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물을 끼얹어요. 왜 물을 끼얹어요? 정신 차리라고. 예. 정신 차리면 이제 아픔을 느끼가 못 느끼고요. 느끼죠. 그래 다시 패는 겁니다. 권장을 이렇게 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우리 인간이 죽으면 영이죠. 그런데 반드시 부활을 합니다. 첫째 부활하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의 피와 살과 그 공로로 구원받고 성령을 모시고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살다가 그 복음을 전가하다가 죽임 당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심판은 없어요. 천년왕국 때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다 끝나고 나서 천국 들어가죠. 자, 그 이후는 다 죄인들은 악한 자라든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부활을 이제 심판이라는 것이 하는 거 있죠. 심판의 부활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 들어가는 것이고 심판받고 못 받은 사람들은 어디 가야 돼요? 이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부활해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요. 우리는 그러니까 목숨을 다하기까지 순종한 자들은 첫째 부활에 나오는 것이요. 그 외에는 마지막이니 심판의 부활로 나온 자들입니다. 심판의 부활 가운데서 지옥 갈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백보자라고 하는 심판대가 있습니다. 그 백보자라고 하는 하얀 색깔이에요. 한마디로 거룩하다, 성결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점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거기는 뭐만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비추어 봐서 그 약속의 말씀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그것만 따지는 것입니다. 세상 윤리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 말씀을 따르려면 세상 윤리는 세상 윤리보다 더 상위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비추어서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울이 기울어지면 지옥 가는 것이고 적어도 하나님의 법에 합격점 받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제가 구하는 것은 뭐냐? 주여 저로 하여금 철저히 참여할 수 있도록 순교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은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위해 살다가 순교할 수 있도록. 그 사람만 철저히 참여하니까 그 일밖에 없어요. 나는 심판에 갈 만한 담력이 없습니다. 심판에 갈 만한 담력이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회개해서 죄를 씻음받고 심판까지 가기 전에는 철저히 참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일밖에 없어요. 자, 나 영혼아 첫째 벌을 사모하자. 세 번 시작. 나 영혼아 첫째 벌을 사모하자. 나 영혼아 첫째 벌을 사모하자. 나 영혼아 첫째 벌을 사모하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죽어서 세상으로 하여금, 세상이 누굽니까? 마귀의 자식이요, 독사의 자식이요, 또 뭡니까? 어둠의 자식이요. 이 어둠의 자식들을 하나님의 빛을 가져와서 빛을 비췄더니 빛을 보고 나오는 사람들은, 빛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빛의 자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어둠의 자식이 거듭났더니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여라 죽여라 하던 그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비로소 빛의 자녀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적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죽인 거요, 유대인들이 죽인 거요, 대제사장들이 죽인 거요, 가룟유다가 죽인 거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이 죽인 거요? 누가 죽인 겁니까? 누가 죽였어요? 나 2000년 안 살았는데요. 그래서 나 죄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소급해서 죽임당하신 겁니다. 미래에 태어날 자들의 죄를 담당해서 죽임당하셨고, 그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과거의 죄를 지은 자들이 죄 없어야 맞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걸 알아야 돼요. 죽여라 죽여라 하는 그들도요, 우리보다 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똑같은 죄인이요. 내중 빌라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서, 아니요, 내 죄가 그를 죽게 하신 겁니다. 내 죄가 그를 죽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빌라도는 죄가 없다고 손을 씻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빌라도가 죽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죽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눈물로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죽여라 죽여라.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는 다 똑같이 어둠의 자식입니다. 똑같이 지옥 자식이요, 똑같이 뱀들의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나은 거 하나 없습니다. 똑같아요. 여기서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런데 빛 가운데로 들어와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너는 나의 형제라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형제를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 목숨을 내놓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정으로 그냥 당신은 그냥 독사의 새끼니까, 당신은 그냥 어둠의 자식이니까 버릴 거야,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이상은 그들은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들은 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죄가 있어 나를 위해서 죽였습니까? 나도 죄가 없다고 하는 의인이라고 받았지만 난 죄가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목숨 내놓기까지라도 아낌없이 그들을 복음 전하다가 그들 가운데 몇 명이라도 돌아오면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것이고 나의 형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형제를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우리 집엔 형님도 없고 동생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나는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들은 다 형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누굴 만나든지 간에 우리는 그는 내 형제라고 인정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는 난 많이 배우지 않아서 괜찮아요. 오직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신 줄로 믿으시면 여러분들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살리셨다는 것을 믿으시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 말 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전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에 생명이 이어진다고 말한 것입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은 그가 죄사함 받습니다. 그렇지만 죄사함 받은 증거가 나타나려면은 교회 와서 지속적으로 생명을
유지해야 됩니다.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요, 그 오래 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줄을 멀리 주지 않으면 그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전도에서 할렐루야 하고 나왔지만은 그에게 말씀을 안 가르쳐줘요. 신앙생활이 없어. 그럼 죽은 겁니다. 죽는 거예요, 그냥. 탯줄을 끊어버리면 죽는 것처럼 이제 탯줄을 끊어지만 입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믿습니다 했으면은 그때로부터 이제 계속 교회 와서 양육을 받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내 생명이 주님께 붙어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배 성공할 때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오기는 나왔는데 생각은 다른 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정신이 멍멍하게 졸아. 그럼 이 사람은 말씀이 안 들어가요. 원수가 딱 잡고 있어가지고 말씀이 안 들어가. 그러니까 몸은 왔는데 영혼은 굶고 간다 이겁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시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시고 오셨으면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서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할 때 생명이 양식 되는 것입니다. 자, 열심히 먹었는데 말이에요. 열심히 먹었는데 일 하나도 운동 안 해. 몸은 자꾸 불어나지만은 결국은 빨리 죽습니다. 먹었으면 운동해야 돼. 먹었으면 일을 해야 돼. 그것이 실제로 먹은 자의 가치입니다. 먹었으면 반드시 내놓아야 됩니다. 어머니가 먹어가지고 젖을 짜내가지고 아이에게 먹이는 것처럼 내가 이 말씀을 먹었으면 남들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자녀들에게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할 때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전화하든지 간에 그 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말씀을 실컷 먹고 말이에요. 그냥 무덤으로 내려가면 뭐하냐. 가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내가 하나 열매가 됐으면은 내가 썩어서 또 싹이 나가지고 이게 또 열매가 맺어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에 나의 참다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주여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거룩한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